오늘은 하나님은 왜 배가 아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3년 2월 20일 주일 저녁 CBS 방송은 The Incredible Discovery of Noah's Ark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전미 지역에 방송을 했습니다. 약 2천만 명의 시청자가 눈과 귀를 모았고, 이 프로그램의 절정은 튀르키예의 아라랏산에 올랐던 한 탐험가가 방주에서 떼어왔다는 나무 토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증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으며, 더 나아가 성경 창세기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실제성이 입증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흥분했고 교계는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 AP통신과 시사주간지 타임이 이 방송 내용이 날조된 것임을 폭로하자 CBS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오락 프로그램으로 개연성을 바탕으로 만든 허구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 제작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미와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상당한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거짓 폭로의 주인공은 조지 제멀로, 거짓이 들통나자 그 나무 토막은 철도 레일의 침목으로 테리야끼 소스를 발라서 만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실망과 허탈감을,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분노와 불신을 안겨주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 동쪽 아리 지역의 아라랏산에 배 모양 지질 구조물인 두르프나르 지대를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약 160m 길이의 평평한 타원형 언덕이 마치 배 아랫부분과 흡사해서 노아의 방주가 묻힌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고, 레이더 스캔을 통해서 지하를 탐사하고 배의 위치를 확인한 후 발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곳 토양에서 점토질 물질, 해양 퇴적물, 연체동물 등 해양 생물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그 시료의 연대 측정 결과 3,5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에 추정되는 그 노아 방주의 실존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전파로 살폈을 때에 이 두르프나르 지대 지하 깊숙한 곳에 직사각형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면 세상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성경의 증거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까요? 믿음은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갖다 줘도 우연이나 조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았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의심하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고, 눈먼 자가 눈을 떴으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만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랬고, 온 인류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세상과 시대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노아의 방주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전하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의 원어가 테바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2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자손의 자손을 보며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애굽 왕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산할 때에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 아들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이제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보고 모세를 건져냅니다. 이때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담겼던 갈대 상자를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기록했습니다. 죽임과 버림 속에서 건짐받아 살 수 있었던 그 갈대 상자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살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의 구원, 그 방주 이야기에 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맞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요? 너를 위하여. 노아 너 자신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혈육 가운데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전 인류의 심판과 멸망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 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미리 예표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유일한 구원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 그 교회가 방주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그 재료, 그 제목까지 정해주시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치수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방주의 크기를 지금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그 길이가 135m, 약 450피트, 너비가 22.5m, 75피트, 높이가 13.5m, 45피트 정도 되어집니다. 축구장의 약 1.5배의 길이에 4층 건물 정도의 높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우선 이 방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야, 내가 살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살고 싶으면 방주를 만들어 보아라. 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니 내가 명령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재료와 크기, 구조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얼렁뚱땅 도매금으로 대충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 사람에게만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4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기신 자들, 남은 자들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서로 뭐라고 부르십니까? 또 자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미국은 부부 사이에 하니라고 부르고 자녀들을 스위티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는데 한국은 예전에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에 어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직접 대놓고는 못 부르니까 혼잣말로 왼수라고 불렀습니다. 또 자녀들을 부를 때는 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이 널 구원하겠다. 야 너 구원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성이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널 구원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주에 바르라고 한 그 역청의 원어가 코페르입니다. 그래서 코페르, 역청을 바른 나무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방주의 크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어집니다. 부패와 물에 강한, 그리고 아주 쉽게 많이 구할 수 있는 나무, 바로 이 사이프러스, 측백 나무가 가장 유력한 그러한 방주의 재료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 잣나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향이 좋고 살균력이 좋고 잘 썩지 않고 오래가는 나무입니다. 건축 자재로 또 관을 만들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며 죄를 살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이며 육체의 마지막 집인 세상의 관이 아닌 영혼의 집으로 영생을 시작하는 하늘의 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방주 같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에 창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한 규빗 되는 위치, 거기에 창을 내라. 이것은 바로 방주의 천장에 뚫린 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에서 사람 창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안트로포스, 이 단어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얼마나 보십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방주에 난 그 창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방주가 이끄는 대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 방주의 문은 하나였습니다. 방주를 드나드는 출입문이 단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 이것을 방주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그 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 기도회와 레이저 금요 기도회 때에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 피신하게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면 이 집에 모여있는 온 가족을 살려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붉은 줄이 바로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온 여리고성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은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구원의 증표,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붉은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한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중하 3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의 그 창조 세계의 구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상중하 이 3층 구조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방주 안을 3층으로 만들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바로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신인류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을 거듭한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한탄과 심판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방주를 통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거듭나는 역사, 변화하는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설 때에 새 것이 되시기를,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새 사람이 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은 다시 한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복 구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세상과 인류의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6장 18절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리트인데, 이 단어는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6장 18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후에 계속 사용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까지 연결되어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의 정의,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가, 그 언약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누가 누구의 언약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바로 이 베리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 구원의 간청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시겠다, 내게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저축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아 방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려고 하신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노아가 어떻게 답하였는가, 바로 22절 말씀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하여 다 준행하였더라.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100%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에서도 보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있는 해변이 아닙니다. 노아 혼자 탈 작은 배가 아닙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긴 4층 건물보다 높은 거대한 방주를 노아가 500살이 넘어서 최대 120년 동안 만든 방주입니다. 힘도 들었겠지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미친 노인네라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해 듣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했지만 방주가 거의 완성되었을 쯤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에 모두 노아를 욕하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시선은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지만 방주는 노아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왜 배가 아니고 방주였을까요?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를, 이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여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선장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돛도 없고 노도 없는 그러한 방주였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방주의 문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방주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노아는 방주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방주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멀미가 날 때도 있을 것이고 언제 도착하나 조바심도 날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권능의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동산에 다다라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고 노아의 방주를 기록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에 가슴 뛰었을 것입니다. 테바트, 갈대 상자에 담겨 다다른 곳은 바로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품이었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홍해로, 시내산으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강성한 이방 나라들을 무찔렀고 가나안으로 구름같이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노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 전 인류의 멸망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아 새 인류의 시작이 되었고 믿음의 위인들의 그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테바트, 교회, 우리를 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은혜의 언덕, 구원의 언덕,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언덕에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